내 성소를 공경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은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안식일, 오늘 이 주님의 날, 이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은 주님의 날로 지켜드려야 우리는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성공하는 일에 모든 걸 투자합니다. 그러나 정말 투자해야 할 일이 이 안식일을 지키는 주님의 날로 지켜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을 내 날로 섬겼을 때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은 주님의 날로 지켜드려야 합니다. 사사로운 말이나 오락을 금하고 조석으로 번제를 드리며 지켜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식일에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며 창조의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예배답게 드리는 분에게 친히 강림하셔서 복을 주는 날입니다. 성소를 공경하라.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성소를 공경하라. 이 성소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성소, 성전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성소를 공경하는 것을 알기 전에 이 성전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알면 우리는 성소를 공경하는 일이 깨닫게 되기가 쉬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소를 공경하는 일에 어떤 것이 성소를 공경하는 것인가? 성전이 성전답게 되는 것이 성소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씀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성전은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우리와 만날 장소를, 내가 거할 장소, 내가 영원히 거할 처소, 내 이름을 두기 위하여 택한 곳으로 이 성전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검은 보화를 그들이 노동한 대가가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히사 은금 배물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그 은금 배물을 가지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성소를 지으라 했습니다.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 모든 성경 66권의 말씀이 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소를 지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었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었어. 이 땅에 와서 우리와 함께 할 이유가 있지요. 성소를 지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소를 지어야 할 사람들이 성소를 짓지 않았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그냥 진노하셨지요. 이것이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입니다. 진노하셔서 내가 너희를 다 진멸하고 다른 한 민족으로 다시 끌어가겠다 했을 때에 참 우리의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 계약이 틀립니다. 여호와 약속이 하나님인데 계약이 틀립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로 참으로 강성하게 해서 이렇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면서 다 멸하시면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하고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여호와 약속의 하나님이 그 계약서 구약과 신약으로 약속한 그 말씀을 보고 말씀하시라고 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가지고 나온 1.1도 천지가 없어지기에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시는 말씀을 가지고 나왔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약속대로 진노하지 않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소를 공경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은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기 위하여, 내 이름을 두기 위하여 이곳을 택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는 성전 안에 계시도다. 여호와는 성전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성전 안에 계시도다. 그래서 하박국 기자는 하박국 2장 20절에 여호와는 성전 안에 계시도다. 참 이 성전을 짓는 일에 무엇으로 지으라 했습니까? 금으로, 정금으로 지으라고 했습니다.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는 이것이 성전을 성정답게 하는, 성소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컫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는데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살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3차원에 사는 우리가 4차원의 세력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영은 4차원입니다. 우리는 3차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가면 그가 온다, 너에게 유익이다 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기도의 영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영으로 되지 않는 그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할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너는 기도하라, 내가 일할 것이다 맹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내 뜻이다,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리치고 내 뜻대로 기도할 일이 있으면 하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하는 것이지, 기도할 이유가 무엇인데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하다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공부하라, 이것이 부모의 뜻입니다. 그런데 자녀는 부모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가 학비 버리겠다고 등록금 마련하겠다고 할 때 우리 부모의 입장이 어떨까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예,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기도, 감사하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항상 기도 소리가 이 성전에서 채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 소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 소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여기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원망하는 소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도의 소리로 채워져야 할 성전이 기도하는 소리로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진노하셨습니다. 장사꾼들, 멀리서 오는 사람들 돈으로 재물을 바꾸게 되는 그 일에 아주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지만 장사꾼처럼 장사꾼들의 소리로 가득 차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의 소리, 시기 질투하는 소리, 악한 소리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성전이 사람을 죽이는 성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 공경은 교회가 교회답게 하는, 기도해야 할 교회는 기도하는 소리로 채워지는, 이것이 성소를 공경하는 일이라. 이렇게 성소를 공경하는 얘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죠. 우리는 성전을 지어드렸을 때에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할 때 다윗에게는 손에 피가 가득하여 솔로몬을 통해서 받으시고 얼마나 성전 건축한 그 축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소를 공개하면서 이 놀라운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을지 몰라도 지금부터라도 이제는 복된 말씀이면 여러분이 잡으셔서 정말 성소를 성소답게 성소를 공경하는 귀한 분들 되셔서 모두가 복이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되는 그런 위대한 축복자들, 귀한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전이 성전다워야 됩니다. 성소가 성소답기 위해서는 이 성전은 진리의 기둥의 터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기둥의 터입니다.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말씀만 선포되는 교회가, 성소가, 성전이 성전다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직접 성소를 짓게 하고 정거궤를 두고 그 정거궤 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명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일을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정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옷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래서 말씀만 선포되어지는 제단이 되어야, 그래야 성소가 성소답고 성소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성도님들은 주의 종에게 목사님은 여호와의 사자니 여호와의 말씀만 하옵소서, 이것만 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 내 사자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대사가, 미국의 대사가 자기 나라 일을 해야지 다른 나라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의 말씀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 말이 나오고 세상의 교훈이 나오고 세상의 사상이 나오고 하는,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선포될 때 그 성전은 성전다운 성전, 이것이 성소를 공경하는 일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라기 2장 7절 그런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 7절입니다. 대저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하늘. 주의 종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이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해야 이 성전이 성소다운 성소가 되어서 정말 성소를 공경하는 일이 된다는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이 성전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편 89편 3절에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시편 50편 5절에 보면 제사로 언약하였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네가 내 말씀을 지키나 아니 지키나 지킨 사람의 오늘같이 오셔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킨 사람의 예배는 연락하여 주시고 지키지 않은 사람의 예배는 연락하지 않으신다 이 말.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축복의 주인공이 있는가 하면 구경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세수하러 온 목적을 잊으면 물만 먹고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구경만 하고 가니, 물만 먹고 가니, 물만 먹고는 물 먹는 인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동료를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주인공들입니까? 아니면 엑스트라 구경꾼들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저 교회에 와서 구경만 하고 가는 엑스트라, 하나님을 만났지만 정작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구경만 하고 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가 연락되면요, 우리 하나님께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도 육신의 자녀가 모든 일에 잘 되기를 원하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기를 얼마나 소망하시겠어요? 우리 육신의 부모보다도 우리가 잘 되기를 소망하는 분이 저는 하나님이라 생각합니다. 부모 만난 잘 들어도 잘 되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면 얼마나 잘 되겠는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확실한 답을 허락해주고 약속하신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에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네가 내 모든 명령을 지키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된다. 네 몸의 소생이 토지의 소산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와 강주라 뜻반 주세 성에서나 들에서나 들어가도 복이요 나아가도 복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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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이요. 이런 복을 받는 복, 이 복을 두고 왜 길로 갑니까? 왜 길로 두고 매를 간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데 우리 모두 잘 돼야 합니다. 우리 모두 잘 돼야 합니다. 이 잘 되는 사는 게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다 잘 되지만 주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장소에서 우리의 예배가 연락이 된다면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다.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입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 참으로 이 성전은 예배 드리는 곳인가? 역대하 7장 12절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제사,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제사 때문에 교회 못 나간다 해서 제가 제사 우리가 더 잘 드린다, 오로오로 제사 드린다. 참말로요. 주로 제사 드는데 그대들이 드리는 제사는 귀신에게 드리는 것이고,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죠. 우리가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지요. 오늘 드리는 예배가 연락이 됩니까? 연락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연락되지 않는 예배가 아니라 연락되는 예배를 드려서 에스겔 47장에 성수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니 가는 곳마다 살리고 번성하고 치료되고 모든 일에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 6장 3절에서도 한 번만 보겠습니다. 제사 드리는 처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6장 3절입니다. 에스라 6장 3절입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전의 고는 60규빗으로 강도 60규빗으로 하고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 전, 하나님의 전, 제사 드리는 처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처소. 예배 드리는 이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성전을 성전답게 하는, 예배로 성전을 성전답게 하는, 성소를 공경하게 되는 축복자인 것입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창세기 4장 5절에서부터 보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받아주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아줬습니다. 왜일까? 왜일까? 왜 아벨은 받아주고 가인은 받아주지 않았을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벨은 피를 드렸고 가인은 피를 드리지 않았다. 그러면 양치기는 괜찮은데 녹수사하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지도 못하는 건가? 저는 그렇게 잘못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양의 첫 새끼를 드리는 아벨은 첫 새끼, 그런데 가인은 첫 소산을 드려야 되는데 첫 소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서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예배가 연락이 되지 않을 때는 분이 나고 안색이 변하여 죽이게 됩니다. 사람을 지금 육신을 죽이지 않지만 영혼을 죽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건 오늘 우리가 이 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몸이 나왔지만 또 손에 예물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이 나오고 예물이 같이 나옵니다. 예배는 이 몸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온 삶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긴 시간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여러분이 정말 알고 있는 바처럼 예배는, 제사는 희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안식일에 희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아온 삶이 주님 때문에 참고 살아온, 주님을 위해 살아온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은 정말 내 배고픔을 해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리는, 희생을 드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가 희생을 드리는 거라고 정확하게 출애굽기 5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희생을 드리는 것이다. 맨날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만날 왔다리 갔다리 하는 예배가 연락이 되는지 아니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대로 살아보자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락되는 예배를 드려서 정말 하나 찔림을 받을 때에도 힘이 있으나 주님 때문에 참았어. 그들이 감동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새끼, 첫 소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땅에서 지은 농사하는 것으로 드렸습니다. 이 첫 소산은 민수기 18장 12절에 가장 귀한 것, 제일 좋은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아벨은 가장 귀한 것, 좋은 것을 드렸고 가인은 그냥 대강대강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선물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제일 좋은 것을 합니다. 그래야 받는 사람도 감동을 하고, 근데 대강대강 선물하는 거 받는 사람도 압니다. 근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심장과 배부를 살피는 하나님이 이건 모르고 저건 모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드리는데 참으로 여러분 하기가 힘든 일이 맞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그런데 좁은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은 사는 것만 살리고 그래서 우리가 삶이 더러울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한 영일 바요. 골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삶을 이 악한 삶을 살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듣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예물도 기도도 듣지 않고 예물도 받지 않는데 기도를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손에 피가 가득하지 않는 깨끗한 삶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물을 드릴 때에 정말 귀한 것, 좋은 것을 드려야 합니다. 말라기 1장 10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성전 문을 닫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때 더러운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가 성전에 가기 싫어지는 겁니다. 누구 보기 싫어서 가기 싫다, 누구 보기 싫어서 시험이 들어가기 싫다. 이거요 우리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손에 팔리는 거 허락지 아니면 아니 된다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에 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는 것입니다. 내가 더러운 예물을 드릴 때 시험이 듭니다. 주의 종 때문에 시험이 들고 성도 때문에 시험이 들고 하다못해 유치부 아이 때문에도 시험이 들어서 교회 오기가 싫어집니다. 그건 내가 교회 오기 싫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오는 것을 싫어하여 문을 닫는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오는 걸 싫어하냐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렇구나. 내가 말씀에 잘못됐구나. 내가 예물에 걸렸구나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다스려야지. 가인처럼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않고 자기 죄를 다스리지 않고 오히려 분을 내고 안식이 배나여 의인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 가르쳐준 규례의 법대로 예물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나를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면서 말라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의 종들 제사장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택한 족속이요 다 우리는 제사장이 되어 제물을 전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오늘도 친히 우리는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예물을 드리고 있는 제사장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가 연락되는 축복의 주인공이십니까? 저는 여러분을 몰라도 여러분은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소유를 살펴보면서 연락되는 예배를 드려서 예배가 성공하여 인생이 성공하는 그 주의 종의 외침처럼 예배가 연락됨으로 연락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오늘과 같은 날 복을 주실 때에 나에게 생수가 넘치니 번성하고 치료되고 우리 하나님 허락하는 온갖 것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